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많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담감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해 주시어서 그들이 준비해 온 것들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맞게 도와주시고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해 온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아버지는 남은 시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온 2022년도를 믿음 가운데 준비하며 또한 우리 창현교회 100주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 통합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저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두브라의 김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예배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어 이겨내려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투병 중이신 분들과 열유하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과 진학,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말씀 중에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98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인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되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 큰 우리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천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음이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홀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음을, 그래서 다윗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평안이 오는 듯 하는데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바의 반역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전에 19장 43절인데요.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피난가 있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다시 주장하게 되어서 이들도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10지파가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 왕을 다윗 왕을 모셨는데 왜 너희만 앞장서느냐? 우리도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다윗과 종친이었던 유다 지파에 있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우리가 함께 먼저 지지해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 지파가 뭡니까?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전히 어떤 마음속에 갈등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 19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피난 갔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자, 다윗은 스스로가 먼저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도 함께 왕을 모셔오라고 부추긴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주축해서 다윗을 옹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10지파가 뭐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1지파지만 10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지파가 왜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너희만 이제 왕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느냐라고 조금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항상 이것이 물론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분열 왕국의 우리가 씨앗이 계속 되는 거지요.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세바가 여전히 자기의 권력이 사울에게 있었던 권력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도 불만을 품었는데 여전히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니까 다른 지파들이 소외되니까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이 세바가 다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들을 계기로 해서 세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윗의 몫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다윗을 모셔오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이제 전쟁에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했잖아요.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위에 있었는데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잠시 떠나 있다가 그것을 진압하고 다시 우리가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다시 주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다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주로 한 나머지 10지파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또 저 유다 지파가 우리 위에 서려고 하는구나. 그런 가운데 이런 갈등 구조를 이용해서 세바가
우리는 이 유다 지파와 전혀 분깃이 없다. 우리는 차라리 각자로 돌아가자 해서 분열을 다시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잖아요. 물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귀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세바가 주축이 돼가지고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윗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고 방관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세바가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처한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이 세바를 진압하는 그 지휘관에 임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압살롬의 지휘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의 군대 장관을 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을 자기 나라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아마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세바를 진압하는데 지휘관으로 이 아마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유다 지파를 모아서 세바를 뒤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상대방 압살롬 우리 쿠데타 군의 우리가 장군을 자기의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편에 섰었잖아요. 어찌됐건 물론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죠. 또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압과 이 아마사는 또한 사촌간이에요. 나이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마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장관을 세우지만 여전히 우리가 쿠데타군에 섰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모이지 않게 되자 하나 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지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지휘관은 아마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부속 상관으로서 아비새를 세워서 그들의 세바를 뒤쫓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휘할 아비새를 이 아마사의 밑에 붙여서 실제적으로 세바를 쫓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아비새의 형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압이 누구를 죽였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세우지 않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에 아마사를 세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휘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그가 압살롬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모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6절 말씀,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비새를 그 밑에 붙여주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문제는 시간이 문제예요. 자, 만약 이 반역을 일으킨 세바가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그 성을 지켜버리면 성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 안에 우리가 숨어버리게 되면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잖아요.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급하기 때문에 아비새를 군대 장관에 바로 직속 부하로 시켜서 추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여기서 이제 지휘를 맡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왕이 누구를 군대 장관을 세웠다고 했어요? 아마사잖아요. 이것은 다윗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마사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간이에요. 비록 우리가 압살롬 편에 섰었고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했었지만 이런 어떤 친족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군대 장관의 지위는 아마사에게 있는데 요압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장면이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먼저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고 또 후에 아비새가 함께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집결지가 기브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함께 이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사와 요압이 이때 회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반갑잖아요. 그리고 요압도 아마사를 사촌간이었고 나이가 아마사가 많기 때문에 형이여 내 형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십니까라고 물은 척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로 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8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비를 찌르매 그가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중요한 부분은 비록 한때는 전쟁의 대적들로 만났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였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적군에 있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 세웠습니다. 어찌됐건 그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다윗 왕의 어떤 나름대로 방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친척 사촌간이어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은 평안합니까? 라고 인사를 요압이 건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평안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시 쿠데타가 일으켜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우고 이들을 추격하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 군영 안에서 이미 부하 장수가 물론 어찌됐건 뭐 군대 장관이었긴 전직 군대 장관이었지만 어쨌든 왕이 명령한 군대 장관을 지금 시해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지. 이만큼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근데 한 번만이 아니었죠. 우리 지난번에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압살롬을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나를 내 명령을 기억하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요압이 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우리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화평을 요청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우리가 아브넬도 받아들이는데 마찬가지 그때도 뭐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어쨌든 사울 왕의 아들 편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하나 되기 위해서 와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안에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우리가 다시 왕의 명령을 전한 척하면서 다시 불러다가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과 화평하고자 하는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번에도 세바의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칼로 사촌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PPT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면 왕상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압을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을 자기의 사촌이지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도 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 요압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평안의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압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는데 요압이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참여하게 된 군대들이 머뭇고 힘을 모으지 못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아마사가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사가 죽은 모습을 보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큰 길에서 이쪽 들길로 옮겨서 옷으로 덮여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게 하고 이제 요압을 따라서 이제 세바를 쫓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세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세바가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규합하게 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사람을 규합하다가 어디에서 어느 성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벳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곳에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추격했던 요압이 그 성에 맞서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세바가 여기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제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다윗과 맞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 세바가 이 아벨 성에 들어가서 다윗을 이제 맞서고자 이 성을 주축으로 맞서고자 하는 거죠. 이제 만약 성만 지켜버리면 쿠데타군이 진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택한 방법은 토성을 쌓는 거죠. 그 성에 맞게 토성을 쌓아서 이제 진압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벨 성은 어찌됐건 그 거주하는 성읍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피한,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르게 됩니다. 요압을 내가 만나자라고 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이제 한 여인이, 이 아벨성의 한 여인이 요압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왜냐하면 아벨성 안에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바가 그 성을 우리가 진지로 삼고 다윗과 맞서고자 하니까 어찌됐건 그들도 그 아벨성에 있었던 거주민들도 함께 다윗과 맞서야 되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잘못하면 자기도 몰살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요압을 청합니다. 요압을 부르게 됩니다. 요압이 오게 되었을 때 요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아벨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가?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성이 어머니와 같은 성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성에 들려서 조언을 듣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성에 와서 어머니와 같은 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성에 들러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았던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바가 이 성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같은 성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는 거죠.
자,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이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자 한 것뿐이지 당신을 다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가 당신의 군대를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면 이 세바의 목을 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냥 세바가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야. 군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아벨성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실은 세바의 목을 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바 주위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으면 이 성이 함께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지혜를 짜서 먼저 이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던져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겠는데,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비록 사실은 여인에 불과했었지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어머니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바를 우리가 요압에게 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 정말 지혜로운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우리가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전쟁 가운데서도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진 사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압에 대한 부분이지요. 요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그가 큰 일을 감당했어요.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가 수월에 온전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충성이 어떤 충성이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윗의 뜻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요압이었다면 더 크게 우리가 명성이 있고 또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왕의 명령도 어겨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요압처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요압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뜻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한다면, 자,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쿠데타를 우리가 제압하고 이제 왕으로 복귀하고 아무런 일도 이제 평안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조그만 지파들 간의 갈등이 이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큰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가 나름 해결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느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잠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늦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온하다고 한때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느슨하지 않게, 내 마음을 느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경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압의 충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충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요압과 같은 아버지는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 모든 뜻들, 내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혹여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늘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일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 함께 모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창현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곤 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수능생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담감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준비해 온 것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간구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자녀들 앞길 그 모든 노력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다음 주가 우리가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수능생과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용인은 50% 참석인데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모든 교우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신도들께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픈 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김기현 우리 정민수 학생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40장 통합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두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